선생님께 저기 안근대 할때 감내 연락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동의의료원에서도 법회를 봉축 법회를 했습니다. 동참하셨습니까? 아유, 예, 고맙습니다. 저는 뭐 좀 일정 관계로 저는 동참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병원에 오신 것은 지금 입원해가 계신 것은 어디 편찮으셔서 오신 거죠? 그죠? 안 편찮았다면 안 오셨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어떤 병은요, 아프지도 않고 진행되는 병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런 병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자기도 모르게 악화가 되는데 어느 날 정기검진 뭐 이렇게 받으니까 뭐 있다. 뭐 암이 있다든지 뭐 큰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잘 살다가 갑자기 입원하신 분도 있습니다.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모를 수도 있대요. 어떤 병은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셨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걸 이제 자각이라 그러거든요. 본인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찾아오고, 병원에 찾아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세요? 뭐 이것저것 검사받아 오라 하시죠. 그죠? 엑스레이도 찍고, 뭐 MRI도 찍고, 그냥 하라는 게 많아요, 그죠? 그거 다 하고 나면 그 사진을 보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진단이라 그러죠, 그죠? 진단하고 나면은 또 뭘 해주세요? 치료를 해주고, 뭐 수술을 해야 되면은 수술을 해주고, 뭐 주사를 놔야 되면 주사를 놓고, 이거는 뭐 이 정도면은 뭐 입원 안 하셔도 되겠네요 하고 통원 치료하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진행 과정에서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또 써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처방전 써주시죠, 그죠? 근데 부처님도 의사 선생님이세요. 똑같아요. 불교도 우리가 뭔가 우리 삶에 뭐가 자꾸 뭐 잘 안 돼, 잘 안 풀려, 자꾸 문제가 생기고 또 뭐 이렇게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찾듯이 절에도 오십니다. 옛날에는 어떤 이유로 제일 많이 왔을까요? 대학 입학 시험 앞두고 많이 오셨어요. 근데 요즘은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지 뭐 대학 입학 시험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어떨 때 오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각이 있을 때 오시는 거예요. 이거 내한테 문제가 있구나. 뭐가 안 풀린다 하고 오세요. 뭐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무슨 애로사항이 있을 때 찾아오세요. 실제로 부처님께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어떤 날은 어떤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어린 아들이.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막 살려보려고 하는데 옆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저 큰 절에 가면 서가모니 부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은 무엇이든 다 해결해 주시더라. 거기 한번 가봐라. 마지막으로 하고 그 죽은 아들을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데 진단을 빨리 이게 이미 사실은 죽었나 봐요. 근데 그 아들을 이 불쌍한 어머니는 그 아들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른 데 있죠. 그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하고 가르치는 데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글로 가라. 그걸 안 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한테 맡겨라. 그 아기를 무거운데 내가 받아 안고 있을 테니까 빨리 마을에 가서 그 어떤 집을 찾아보래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죽은 사람이 없는 가정을 찾아봐라. 하고 마을에 보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마을 전체를 다 돌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니었나 봐요. 한 절반 정도 돌고 올라왔습니다. 깨달은 거죠, 본인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는다는 게 뭐 아주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자각하는 것도 깨달음이에요. 아, 부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불교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지나갔어요. 아들은 죽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요? 금방 되겠습니까? 금방도 안 됩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숙제죠. 이 세상에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자식 잃은 슬픔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경험은 뭐 대부분 하시죠? 그죠? 부모님은 되게 먼저 가시잖아요. 저 부모님은 더 먼저 가시고. 근데 자식은 드물고요. 형제도, 형제가 죽을 때 또 이렇게 상처가 크다 하더라고요. 특히 자신보다 동생이 뛴 경우. 뭔가 기분이 달라요. 친구가 죽어도 좀 비슷한 기분이에요. 가까운 친구가 죽었다. 왜 기분이 이상할까요? 내 차례도 다 돼 가는구나. 이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냥. 지금 당장 급한 건 뭐예요? 지금 발등에 떨어진 이 병만 고치는 게 지금 제일 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은 참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면 가장 그 중요한 고통이 뭐냐면은 생로병사라고 해요. 불교에서는요. 우리가 뭐 행복하지 못해요. 어떤 경우는요.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불행할 수도 있어요. 진시황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자기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겠어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찾았대.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빨리 죽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또 개중에 보면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근데 또 부자일수록 정말 돈 많은 부자일수록 그 권력자일수록 죽기 싫을까? 가진 거 없는 사람은 뭐 언제라도 나는 가도 돼. 이렇게 되는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생로병사 또 뭐 당장 또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비고뇌라는 걱정거리, 근심거리, 예? 그 다음에 하여튼 이 문제가 돈 문제, 예? 건강 문제, 건강 문제 생로병사 들어가네, 그죠? 자식 문제, 남편 문제, 하여튼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고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 고가 있어서 좋을 수도 있어요. 아까 자각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오게 되고 병원에 오셔서 고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도. 고통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든다. 다시는 여러분 이번에 한번 혼이 났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심하시겠죠. 교통사고, 낙상을 한 경우 이제는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배가 아파서 왔다. 이제 먹는 거 조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아까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원인을 분석하세요. 뭐가 원인이다. 근데 주로 어떤 종류의 원인으로 우리에게 이런 고가 오느냐 하면은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은 세 가지 원인이 있대요. 뭐 가래, 뭐 무명 이것도 당연한 거고 뭐 그런 것을 우리 세 가지 원인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삼독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는 중독에 걸려 있다. 우리는 쓸데없이 너무 욕심낸다. 지나친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욕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욕심 없이 여러분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의욕이 있어야 살아요. 욕심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넘치는 욕심이 문제예요. 제가 어느 뭡니까? 동영상에 그런 걸 봤어요. 원숭이나 새들을 이렇게 그 함정을 만들어 놨는데요. 원숭이가 이 쌀을 훔쳐가는데 이 쌀독에 손을 넣어서 쌀을 훔쳐가는데 넣을 때는 손이 들어가는데요. 쌀을 쥐고 꺼낼 때는 손이 안 빠져요. 근데 사람이 잡으러 와요. 원숭이가 이거 딱 걸린 거 보고 막 깨깨거리니까 잡으러 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지키고 있지 않아요. 바쁘니까. 근데 이게 함정에 빠져가지고 털에 걸린 원숭이 잡으러 오거든요. 몽둥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거 놓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놓는데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욕심을 갖는 건데 이 욕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원숭이는.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위험한 수준의 욕심을 낸다. 적당한 욕심을 내는 건 괜찮아. 근데 죽는지도 모르는 욕심 낸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탐심이라 그래요. 탐심. 욕심 내는 거. 욕망, 욕심, 탐욕,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분노, 성질 내는 거, 화내는 거. 이것도 원인이에요. 여러분 보면 이 마음병 때문에 이 육체에 또 병이 와요. 몸에도. 분노를 억지로 참으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만이 있다는 병이 있죠. 화병, 우라통 터지고, 꾹꾹 참다, 꾹꾹 참으면 이게 암이 돼요, 잘못하면. 그죠? 그런 얘기 들으셨죠? 스트레스, 노이로제, 트라우마. 요새 종류도 많아. 우울증, 공황장애, 무슨 전문적인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 히스테리, 이게 많아. 왜 오겠어요? 바로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이것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중독이 돼 있대요. 그래서 중독할 때 독자예요.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는 뭡니까? 무명, 무지. 뭘 모른다는 거죠. 뭘 모르겠어요? 이치를. 무슨 이치를? 이런 거 안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바보처럼 여기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중독인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겐 끊임없이 고통이 오고 있다. 불교는 이 삼독심을 극복하는 종교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생로병사도요,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극복한다죠.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극복하셨어요. 생로병사를 없애신 게 아니에요. 없애는 거하고 극복하는 거 다르죠. 없앤다는 말은 뭐죠? 안 죽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안 죽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병 안 들게 할 수 있고 안 늙게 할 수는 있어도 죽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태어났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돼.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교는요, 태어난 적이 없대요. 이거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리 되면 어려워져. 왜 태어난 적이 없느냐 하니까 업을 짓는 작자가 없대. 그런 게 없대요. 영원한 자아가 없다. 나 또는 내 것이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어려워져요. 무하니까 이거는. 근데 의미는 내가 있는데, 이건 뭐야? 여기는 뭐야? 나라고 착각하는 물건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저를 뭘로 보세요? 몸으로 보시죠. 얼굴로 보고. 저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무엇을 본인이라 생각하세요? 생각을 본인으로 생각하세요. 마음을. 그렇지 않나요? 물론 내 몸도 소중하지, 내 거니까. 근데 내 게 아니래요,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이론을 이해하면 참 좋아요. 왜냐? 이해를 하고 믿어야 제대로 믿기 때문에. 다른 그 이웃 종교들은 보면 안 믿어져도 믿어라. 믿는 그게 훌륭한 거다. 안 믿어지니까 믿는 게 훌륭한 거래요. 근데 불교는 아니에요. 믿어야, 만약에 내가 믿어야 된다면 이해를 하고 난 뒤에 믿으라고 했어요. 부처님 말씀은요, 성철 스님도 그 말씀 하셨대요. 나는 너를 속였다. 그 부처님 말씀을 응용하신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요, 우리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똑똑해져야 된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똑똑해져가지고 이 삼독심에 물들지 않고 생로병사 극복해야 되고 부처님 말씀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 극복이 다 된다. 근데 여러분 쉽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까 관세음보살 막 찾으셨잖아. 아직은 안 믿어지니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믿으라 하는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불교는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 관세음보살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달라요. 기독교는요, 기독교 죄송한데, 다른 종교에서는 부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불교는 안 그래요. 우리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탐진치 삼독심을 극복하면 벗어나면 해탈이요. 완전히 극복한 상태를 열반이라 부른다. 그리고 생로병사를 극복해야 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실제로는 우리 이 껍데기만 죽을 뿐이다. 우리가 짓고 있는 업은 영원히 지속된다. 영원히 지속돼 왔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고 미래도 지속된다. 업보는 이어진다.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사실은. 진실은. 근데 그게 굳이 이해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은 이렇습니다. 그냥 부처님 시키시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방법도 나와 있어요. 아까 이런 문제들을 처방전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84,000 법문이에요. 처방전이 84,000가지가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돼. 근데 아까 사람들도 보면 제가 삼독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부분은요, 어떤 환자는 배탈 환자, 소화기 환자가 있고 또 이 호흡, 폐, 호흡기관 환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밖에 어떤 근육이나 뼈나 이런 환자도 있잖아요. 환자 종류가 다양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흔히 우리 중생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중생이란 말은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사람이에요. 이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부처님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명제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막 이 원리를 알면은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부처님 시킨 대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를 몰라도 소변통을 피워달라고. 원리를 몰라도 84,000 처방전이 내게 맞는 처방전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탐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강한 사람이, 진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지가 좀 더 강하고, 어떤 사람은 세 가지가 다 강한 사람도 있어. 구제불능 맛 비슷하게. 그런 사람일수록 본인이 그렇다는 걸 몰라요. 제가 어느 행자 끝나고 뭐 사미요 생활할 때 뭐 일반 조그만 사찰에 있었는데요. 거기 참군주 보살님이 하루는 비가 오는 날인데 밖에 막 떠들썩한 거예요, 마당에.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뛰쳐나가 보니까 그 참군주 노보살님이 여든이 훨씬 넘었고 90이 다 돼가시는 분이 비를 쫄딱 맞으면서 하늘에다 대고 나는 한 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큰 소리를 막 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제가 볼 때는 탐진치 삼독심의 똘똘 뭉친 물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모르는구나. 심한 분일수록 모르더라고. 욕심 많은 사람요 절대 자기가 욕심 많다 생각 안 한다는 거죠. 화 잘 내는 사람도요 화 잘 내는 거 본인이 몰라요. 모르니까 그러겠지. 자기가 일자 무시, 죄송합니다. 모르는 걸 인정을 안 해. 모른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느 게 더 센가 하는 데 따라서 처방전이 좀 달라요. 부처님 말씀이 해당되는 게 다 있어요. 의학대전에 왜 뭐 어느 병에 어떻게 해라, 이거 배탈 나면 소화제 주고, 머리 아프면 뭐 주고, 뭐 어디 째지면 뭐 바르고, 이게 다 있다니까, 그런 말씀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찾아서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또 전문가들이 따로 있죠, 그죠? 그런 거 연구하는 분들이. 근데 개개인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됩니까?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를 통해서. 병나면 의사 찾아가듯이. 그럼 여러분이 84,000 이 법문을 자기한테 맞는 거를 경제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물론 그것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따라 배우라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늦었죠. 어찌 보면.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생각이 발라야 된다고 부처님 말씀하세요. 남한테 세뇌되지 마라. 남이 하는 선동에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들 깊이 생각 안 하고 거짓말에 잘 속아요. 가짜뉴스에 참 잘 속아요. 자기 그 중심이 안 서면 맨날 속습니다. 맨날 사기당해요. 요즘은요 착한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사기 잘 치는 사람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 대접받고 있어요.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그 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건 내가 모르겠고 그분들 문제니까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든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정 어려우면 이렇게 하세요. 나는 누가 나를 오라 가라 안 하도록 내가 살아야 돼요. 먼저. 이번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뭐 음주운전으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안 벌려야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그 5개 중에 음주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살생하지 마라. 남의 거 함부로 가지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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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너무 마시고 난 뒤에 이런 실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라는 말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생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먹는 밥이 한때 생명체 아닌 게 있습니까? 동물 고기만 어떻게 살생입니까? 밥도 살생이고요. 과일도 살생이에요. 그게 지가 알아서 우리한테 먹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강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기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밥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게 희생이 된 겁니까? 우리는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야 돼.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 먹는 음식은 전부 생명체로 비롯된 거예요. 무생물이 아니에요. 전부 생명체지. 그러면 우리는 간접살생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뭘 하라 그러십니까? 참회를 하고 미안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밥값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희생된 생명체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해가지고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은혜도 갚아야 되고, 부처님 은혜도 갚아야 되고, 이런 소중한 것들은 가격이 없어요. 가치는 있는데. 얼마면 살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은혜를. 햇빛을 우리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공기를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물도 원래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간 수고비지. 물을 채취해가지고 우리한테 가져오는 그 수고비지. 물값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이제 싸잖아. 정말 중요한 건 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거는 가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는 생각을 하고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부풀려 얘기해도 안 되고 또 남은 이간질 해도 안 돼.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나? 안 해야 돼.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남을 이간질 한다면 이 쉬운 거 있잖아. 요거부터 하자 이거죠. 쉬운 거부터. 그 다음에 악담하지 말자. 나쁜 말 하지 말자. 이왕이면 칭찬하자. 욕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요건 할 수 있겠죠. 상대를 부처님으로 모시라. 이건 어려워도 갑질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자 이거죠. 하심은 어려워도 남을 깔보지는 말자. 그 다음에 행동도 잘하자. 그리고 항상 그래 이 계율을 지켜야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게 생각이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말도 좋은 말이 나가고 좋은 말이 나가야 행동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은 지혜를 준다. 똑똑해진다는 거. 똑똑해지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남을 돕는 것도 가능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5분 향내 아시죠? 개향, 정향,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게 문제 해결 5단계예요. 내가 나쁜 짓을 안 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개향, 정향. 또 마음이 편해야 해향, 지혜가 생기고 해향이 되니까 해탈향이 돼. 아까 탐진치 삼독심을 극복하고 문제가 해결돼. 내게 오는 문제들이. 그 다음에 그것을 남에게도 알려주는 것. 그게 해탈직연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니까. 자, 이런데 요 정도가요. 누구에게도 맞는 얘기예요. 어려운 이론 몰라도 되잖아요. 이거 꼭 어려운 이론 알아야 실천 가능한 겁니까? 요 정도는 할 수 있으시겠죠? 하나라도. 그죠? 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거 간단한 거부터 해보자 이거죠. 부처님 말씀은 실천하는 사람들이 겁니다. 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3살 어린이가 알아도 8 노인이 못할 수가 있다잖아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으로 다 같이 성불합시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고문하신